지난 상반기 동안에 요한일서 강해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와서 무엇을 할까 묵상하는 중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받아와서 차제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전체 타이틀 주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그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도신경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왔지만 정작 사도신경이 뭐지? 할 때에 답하기가 곤란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Apostles' Cre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Apostle은 사도예요. 12사도 할 때 사도, 그리고 Creed 이게 이제 신경 또는 신조 또는 교훈, 교리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doctrine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이 크리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의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 라틴어의 단어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크레도, 피스티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믿는 것,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누가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 사도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후손들. 사도들은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1세기경 즈음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어떤 초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막 싹이 나는 정도의 형태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부터 이 교리 논쟁이 회의 때마다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계속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일련의 무리들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는 이런 것들이다 하고 정통성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보고 다듬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첨가하고 삭제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듬어서 이 정통성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손을 보다가 한 5세기경 즈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유사한 비슷한 형태의 신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배 시간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 한 10세기 정도. 이 정도부터는 모든 집회 때마다 이런 신경을 암송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음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따로 정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때 예배 끝날 때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곤 하는데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그 사도들로부터 받은 바 그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반드시 근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둥같이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정리해 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ystematic Theology,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쫙 정리를 해놓은 것, 이것이 신론이에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 인간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어떤 것인가? 구원론.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 교회론. 내세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종말론. 이렇게 6개의 기둥으로 체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뼈대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받치고 있는 6개의 기둥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신학에서도 더 요약을 해서 더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부산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지도를 볼 때에 처음부터 부평에서부터 부평 오거리로 해서 어디로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지도를 볼 때 부평에서 부산까지 어느 길로 가지 하고 크게 보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큰 그림으로 본단 말이죠. 전체 지도로 이렇게.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시를 지나잖아요. 대전 거쳐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런 도시의 지도를 본다.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세세한 구체적인 길을 들여다보는 동네 상세 지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상세 지도를 좁혀서 지역 도시 지도를 그 도시 지도에 더 이렇게 좁혀서 전체 큰 그림으로 전체 전국 지도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성경 조직신학 사도신경과 관계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세기부터 준비가 되어져서 5세기경 그리고 10세기에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암송하게 되어진 이 사도신경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해야 되느냐, 암송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는가, 채택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장로교의 신앙만 쭉 이렇게 해왔을 경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모든 기독교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침례교 같은 이런 데서는 이 사도신경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반드시 이 신앙 고백 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초창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교회라는 게 이제 우리 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큰 교회, 뭐 노회가 됐든 총회가 됐든 이렇게 큰 단위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교리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리 논쟁할 때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러한 일련의 무리들로 인하여서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신경 같이 손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요, 뭐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세상 흐름이 교회를 덮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포스트, 탈 또는 후라는 이야기거든요. 현대주의의 탈현대주의 또는 후현대주의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 절대성이거든요. 절대 진리가 있다, 이 이야기인데, 후현대주의 또는 탈현대주의의 특징,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와 비진리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절대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학의 한 줄기가 해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체 신학. 그러니까 절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절대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절대 진리가 있느냐,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에 있어서도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버리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당히 각자 알아서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 왕을 선정을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사사시대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뭐 위험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는데 나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믿어요? 그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두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누구를 믿느냐,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소주제가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크리드, 신경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했죠. 그 크레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도신경 영어본을 보게 되면, 영역본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I believe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어순이 주어 동사 그 다음 뭐 목적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일 앞단어예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유사한 것들을 먼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경험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혹시 이거 지붕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들어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 그분은 안 들어오실 겁니다. 이거 무너질지 몰라 걱정이 되는데 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아무도 그 걱정 안 하고 그냥 들어요. 왜? 경험상 이 지붕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상 믿어지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확률입니다. 확률. 예를 들면 내일 비 오지 않을 것을 나는 믿어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은 확률이에요. 확률상 기상캐스터가 내일 햇빛 쨍쨍하다 그랬어. 비 소식 없었어. 확률적으로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확률을 믿음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유사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기 신념. 간절히 바라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지금 이제 고3이에요. 수능 시험을 이제 본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이번에 반드시 서울대학교 입학할 것을, 합격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고 종종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뭐 많은 정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 개인적 헌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 헌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이냐? 진리에 대한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이 절대 진리, 이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나의 전 존재로 믿는다는 것, 즉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맡긴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말의 의미는요, 내 전 존재,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가 만약 어려우시다고 하면 제가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주치의가 우리 이제 유석환 장로님인데,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뭐 병이 들었거나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러저런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렸단 말이죠. 그럼 나는
나는 주치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주치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유장로님이 의사 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단을 내리고 처방한 것이 바르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걸까요? 적어도 제가 주치의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진단이 바르게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바른 처방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그거에 따라서 나는 가겠소라고 하는 절대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 나는 주치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믿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치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나 그거 안 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건 정작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죠. 느끼는 것 뿐이고 그냥 인정하는 것 뿐이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찰스 브랜던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1859년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6월 30일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걸어놓고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줄타기의 달인이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이 미국 경계하고 캐나다 경계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캐나다까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밑에서 50m 높이에다가 줄 하나를 걸어서 330m 정도 이렇게 쭉 해서 그것을 걸어갔단 말이죠. 외줄을 타고 이제 건너갔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냥 걷는 거 재미없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너를 들고 거기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파스타를 만들어가면서 먹으면서 건너는 거죠. 신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때에는 목에다가 사람을 하나 태워가지고 목마를 해가지고 그리고 건너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쌓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늘날의 외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발 자전거, 외발 수레, 그거를 이제 줄에다가 걸쳐놓고 그걸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환호해도 그렇게 환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게 환호하니까 이 달인이 보고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좀 나오시오. 내가 당신 태우고 건너가겠소.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럼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난 여러분을 뽑아서 자, 저랑 같이 요 외발 자전거 타고 그 줄 위에서 건너갑시다 하면 건너갈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하면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 나를 맡기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누가 믿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믿느냐. 누가 믿죠? 내가 믿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내가 믿사오며. 영어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I believe.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은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적당히 편승하여 묻어갈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믿음이 참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그 믿음 갖는 것으로 여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내 부모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적당히 부모님이 하라는 거 대충 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나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김받지 않을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묻어가는,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같이 묻어가는, 이거요 얼마나 위험한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빛을 받고 그 경험도, 그 신앙의 어떤 경험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타락을 했다네요.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묻어가는 경우예요. 묻어가는 경우. 착각을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결국에는 쭉정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은요, 개인의 고백이어야 돼요. 개인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를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네요. 근데 그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잖아요. 그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그냥 도매급으로 함께 넘어와가지고 안심하고 나도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구원받아서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신경 강해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전체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저하게 믿음이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나의 신앙 고백, 이 타이틀이 훨씬 어울리잖아요. 근데 왜 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왜 우리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이죠. 제가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데,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첫 번째가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한 사람은 전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같이 적당히 묻혀 앉아가지고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다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모이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진짜인 거죠. 그 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당장에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말이죠. 그런 경우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달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아직 확신에 차 있지 못한 사람에게 선하게 작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의 책임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강의할 때 오늘은 서론이지만 그래서 내가 누굴 믿고 무엇을 믿느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이제 이 사도신경 강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나의 전 존재로 내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맡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시라고요. 그 답을 완벽하게 찾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이나 유혹 가운데에도 끄덕없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든든하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이라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이 고백에 확신이 있는지 오늘부터 말씀을 배우는 중에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앞에 바르고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